살같이 빠른 세월이 어느새 이 한 해도 다 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시오니 우리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의 지혜가 더욱 절실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지혜에 또 지혜를 채우시기를 이 시간에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의 손길과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굳게 세워주시고 닥쳐오는 바람과 파도 가운데서도 상함받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모든 은혜와 그 보호와 사랑을 이 시간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는 여전히 육이고 흙이고 먼지인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 또 눈에 보여지는 대로 닥쳐오는 상황 가운데서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심정과 저희들의 상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능력과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안팎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사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또 헤쳐나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이 시간에 진정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최 장로님, 이번 주에 검사와 모든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적하게 정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낫고 회복되어지고 또 일찍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또 친히 모든 것들을 본래보다 또 아버지의 그 모든 창조의 근본 속에의 본래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여러 가지 직장 문제와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저희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새 밑에 또 새해에 지나가는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흔들림 없이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신학적인 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범죄에 관한 것인데
인간의 범죄가 먼저이냐 아니면은 영의 죽음이 먼저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특히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최초의 사람, 최초의 죄, 아담의 원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영이 죽은 것이냐, 아니면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냐, 범죄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 것이냐. 우리가 가령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죄를 짓기까지는 보다 더 내면적인 요인들이 있죠. 자기 속에 뭐 탐심이 있다든가, 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실제로 너의 것을 훔치고 뭐 너한테 상해를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겉으로 드러난 행위적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너네들이 마음에서 형제를 향하여 노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이미 그게 살인죄랑 똑같다. 그래서 마음의 성품이나 생각 쪽으로까지 그 죄의 범위를 낮추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져 버린 거죠. 다 죄인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전부 다 일단 죄인을 만들어 놓고 다 내쫓아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라 그러면서 봐라 내가 사랑이다, 자비다, 긍휼이 풍성하다. 그거는 정신 나간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켜 버리면 안 되죠. 근데 자칫 지금 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왜곡되게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통과해버린 부분인데 나는 이미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앉아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죄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이렇게 혼돈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잘 알아듣도록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뭐 그런 마음으로 들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담의 원죄에 대한 부분은 워낙에 강력하게 딱 이렇게 정해져 버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보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공산주의에서 체제를 비판하는 것처럼 지금 기독교 체제 안에서는 이 원죄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은요 완전히 그냥 단칼에 목을 쳐버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체제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괴롭혀?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지은 죄를 가지고 온 인류가 다 죽어? 그거는 애들한테 물어봐도, 아니, 아버지가 죄 지면은 자식까지 다 감옥에 들어가야 되냐? 맞냐? 아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건데,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어 보기를 했나, 만져보기를 했나, 에덴 동산의 발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했나, 그런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옛날 할아버지, 고리짝 할아버지가 그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를 왜 따먹어가지고 온 인류가 이 생고생을 하도록 만들어놔? 뭐 이런 질문들이요. 조금 역사를 타고 들어가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냐면, 아니,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영이 다 죽어버렸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에녹 선지자의 의로운 행위와 하나님과 동행함과 또 노아 할아버지의
그 당세의 의인이라고 일컫는 그 바, 뭐 이런 것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야? 예수님의 피공로가 아직 있기도 전인데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금띠를 둘렀다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지? 영이 다 죽었다며? 이런 궁금증들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저희는요, 의심해보지 못할 것이 없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나 체제에 대해서나 교리에 대해서나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나 물론 그것의 중요함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하지만 또 그만큼 오랜 세월을 오는 동안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섞여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가장하고 우리의 믿음의 이 바닥을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에 그냥 숨어있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 몸에도 나도 모르는 병이 숨어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리나 기독교의 전통 속에도 한번 다시 온 몸을 검사하듯이 온 교리를 다 한번 검사해서 안 좋을 것은 없어요. 뭐 매번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엑스레이 매번 찍으면은 그거 검사받다가 죽어요. 그런 거는 별로 안 좋듯이 모든 것을 다 의심했냐?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한 번씩은 좀 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컴퓨터도 그냥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한 번씩은 청소를 해줘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이제 아담의 경우에 첫 번째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아니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게 이제 최초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담이 어겼단 말이죠. 범죄한 거예요. 그 결과로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960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 안 죽었네. 죽는다 그랬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이 부러져 죽든지 그냥 확 죽어버렸어야지 되는데 안 죽었네. 결국은 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96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면 뭐지? 그래서 이제 좀 궁여지책으로 밑둥이 잘린겨. 나무가 밑둥이 잘렸으면 그거 산 나무요, 죽은 나무요. 죽은 나무 아닌가? 그래도 다 그 위에서 솔방울도 맺히고 뭐 그러대. 그러니까 사람이 900살을 살더라도 그거는 죽은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보고 지금 여기에 지금 뭐 5학년 7반이요. 그런데 네가 살았냐 죽었냐 육으로 말이죠. 살았냐 죽었냐. 나보고 죽었다 그러면 말이 안 돼. 내가 120년 후에 120살 정도 됐을 때 죽을 거라고 하더라도 나보고 지금 너 죽었냐 살았냐 그러면 살았다라고 그러는 게 맞죠. 960살까지 살 사람인데 너 했다고 죽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이게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결론이 가느냐면 영이 죽은 거. 영이 죽은 거예요. 안 보이니까 죽었나 안 죽었나 뭐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어긴 결과로 육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은 거야. 그럼 은근슬쩍 순서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범죄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영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그 아담은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궁금증이 어디서 나?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 아담의 범죄로 나온 가인은 이해가 되는데 아벨이 드린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갑자기 또 위에서 뚝 떨어졌나? 분명히 아벨도 아담에서 나왔고 가인도 아벨에서 나왔고 셋도 아담에서 나왔고 그거 참 이상하네. 어떻게 의로운 자손들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영의 죽음이 먼저냐, 아니면은 범죄의 결과로 영이 죽은 것이냐. 물론 이거를요, 전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던 그 영원이라는 그 세계를, 그러니까 시간과 상관없는 세계 속에서 영이 죽은 거고, 범죄는 이 시간이 흘러가는 세계 속에서 된 거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영의 죽음과 이 범죄가 어떤 게 먼저다 나중이다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하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서로 시간적으로 어떤 게 먼저다 나중이다를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미흡해요. 저 스스로도 미흡했고 또 듣는 분도 여전히 이제 저희한테서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얘기를 자기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 이제 공박이 들어온 거예요.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긴 것이 아니냐. 그 언약을 어긴 결과로 영이 죽은 것이다. 순서가 그렇게 된 것이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말씀 받은 그 교회가 틀렸어.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닌데 분명히 맞았는데 그 설명 들을 때 다 이해가 됐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저한테로 연락이 왔어요. 결국은 목사님 말씀이 다 맞아요. 기독교 회복도 다 맞고 다 맞는데 그런 질문을 딱 받으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는 사실이고 그 결과로 영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데서는 조금 하지만은 수긍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설복당한 건 아니지만은 그들을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요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없나요? 이런 이제 요청이 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점이 좀 찜찜해하고 있었는데 그리고서 이제 계속 마음속에 그거를 질문거리로 숙제거리로 이제 쭉 가지고 있다가 이제 길게 지난번에 에녹에 대한 거, 아담의 대표성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찔러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아담의 대표성이 모든 영을 다 죽게 하는 그런 대표성이 아니라 그냥 제일 최초의 범죄를 지었다라는 점에서의 그 대표성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에녹이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했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그거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지 영이 죽었으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었다. 이런 설명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흡한 거예요. 그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는 분명한 사실 아니냐.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나름 해결이 됐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이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다가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나?
이런 질문이 아주 해묵은 질문이죠. 그게 답은 뭐냐 하면은요,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게도 바울의 그 내용을, 바울이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내용을 약간 실은 수정을 한 겁니다. 그거는 듣는 사람들의 귀가 바울의 신앙까지 못 갔을 때 생겨질 수 있는 그 오해, 요거를 좀 풀자라는 차원에서 아담이 죄를 지으면은 그 다음 사람들도 다 죽었다, 요것이 아니라 아담이 다른 사람들도 각자 다 자기 죄를 지을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담이 최초로 태어났기 때문에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 정도에서 대표성을 하자.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죄를 진 건데, 그 자식들도 아니고 개인의 죄를 진 건데 그것이 최초였다. 그 점에서 죄인으로서의 대표, 뭐 이런 의미로 약간 변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1절 8절까지의 말씀도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아담의 대표성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는데 그 부분보다도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내용이에요. 율법의 의미. 그러니까 율법 또는 그러니까 율법의 시작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근본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 중에서 최초가 아담에게 주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거 먹지 마라. 그것이 최초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또는 율법과 아담에게 주셨던 최초의 언약,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하신 그것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는 내용이 같아요. 항목이 달라서 그렇지 내용은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언약의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언약이,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인 줄 몰라야. 죄가 죄인 줄 몰라.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의 몸이 너무 귀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냄새나는 먼지 같은 그런 흙 속에다가 묻어버려. 그걸 어떻게 썩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그걸 먹는데요. 기절차파를 할 노릇이죠. 현대 사회에서 그런 일을 누가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시체 유기로 해가지고 그 중범죄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네 본성으로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자, 법이 없으면은요, 이제 한국 현대 법을 그 나라에다가 적용을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쇠고랑 차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정죄하자 말자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뭐 이거를 가르치자라는 의미로 법을 들이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율법이 없을 때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졌죠, 당연히. 그러면 율법이 와서 야, 요건 죄야, 요건 죄가 아니야, 요건 의로운 거야, 그걸 가르쳐 주면 그거는 죄를 짓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냥 그 사람, 너 죄인이 아닌 줄 알지? 너 죄인이야. 이래가지고 정죄를 하기 위하여서 율법이 주어진 걸까? 아니면
야, 너 그거 죄니까 죄 짓지 마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걸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옴으로써 이건 죄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끝장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죄인으로 정죄를 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은 율법이 옴으로써 이 사람들을 계도하는 거예요. 계도, 좋은 쪽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죄니까 그쪽은 이제 하면 안 돼요, 이걸로 하세요 라고 가르치기 위한 걸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두 번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적용시켜서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에베소서는 그런데 저희는 그 얘기를 아담의 최초의 범죄에다가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아담에게 우리가 청년들이 질문하듯이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다가 그 선악과 나무를 놔두셔가지고 사람을 온통 이렇게 괴롭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그들을 계도하듯이 교육하듯이 아담에게 최초의 언약인 선악과 나무를 딱 두시고 이건 먹지 마라 라고 하나의 언약을 주신 이유도 그 아담을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죄인 만드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려고 저거를 내가 함정을 파놔가지고 덫을 놔서 저놈이 탁 걸려 넘어지면은 오냐 잘됐다, 너 에덴 동산에서 한번 쫓겨나봐라 그러서 거기다가 발에 그 덫처럼 그렇게 놔두셨을까? 그러면 애시당초 만들지를 마시지. 안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해놓으시고 거기에다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떡 놔두시고 먹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의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아담에게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아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담에게 알게 하려고 언약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죄인 만드시려 그러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죄를 짓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법, 하나의 언약을 그 에덴 동산에다가 놔두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건져내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의 분별과 그들의 지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의 질문을 갖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선하신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으면 선하게 만드신 게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게 다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도 보시기에 좋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 속에 죄의 본성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아담과 해와를 만드셨는데 그들 속에
그러면은 죄의 본성을 넣어서 만드셨다라는 얘기요. 지금 당신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악을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최초의 죄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루시퍼, 사탄이도 하나님처럼 자존한 존재다. 이딴 소구, 이딴 이식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아주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충만한 존재를 만드시려면은 자유를 가진 인격체를 만드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명령하면은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로봇이나 종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면서 인격체를 만드셔야 충분해지는 거예요. 그 정신지체아들이 늘 행복하지요? 늘 웃잖아요? 한 30살까지밖에 못 살지요, 걔네들은. 그것이 행복한 걸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잖아요. 왜?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 아이를 낳은 부모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나만 좋은 게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나님한테도 좋고 세상에도 다 보기 좋은 그런 충만함이에요. 내가 충만하니 너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너는 망하고 죽거나 상관없이 나는 잘 되면은 나는 좋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은 아유 나 하나 행복하면 되지, 나 다른 사람은 나는 몰라, 이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충만하고 내가 평화로우면은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또 전가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물론 내가 내 의도대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한테 의탁하는 것이지, 그래도 여전히 사람은요 밥 먹을 때 기쁘고 따뜻한데 재워줄 때 편안해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찬바람 쌩쌩 불게 그냥 전화 한 통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만을 바라잖아요. 절대 안 돼요. 아우 오면은 밥 먹어 해가지고 그냥 뜨뜻한 아랫목에 손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아우 얼마나 힘들었어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고, 그럴 때 마음이 녹고 거기에서 어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돌아서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 나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 충성 봉사하고 내 자식들 내 남편 그냥 몰라라 하고 밥을 먹는지 마는지 뭐 발가락 양말이 그냥 빵꾸가 나는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인간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내 배에 들어오는 것들로 사랑인지 아닌지를 그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물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바깥에 있는 모든 상황을 움직이셔서 같이 동역을 하시는 게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충만하시니까 우리 인생도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구석이 있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만하시니까 충만한 존재를 낳으시려고 하는 그 당연한 외적 사역, 선하시죠. 그리고 그 존재들을 충만하게 만드시려니까 인격자를 만드셔야 되고, 또 인격자라는 것은 이렇게 성숙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인을 만드셔야 돼요. 거기까지도 계속 선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주신 자유가 선하시기 때문에 주실 수밖에 없는데, 자유를 주시면
그 자유를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자유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행사하는데 성숙한다라고 하는 데까지 아직 성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경험도 있어야 되고 뭔가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는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숙한 존재를 만들 수는 없는 거라고 말이죠. 이걸 먹어보고 사용을 해봐야지 된다라는 거죠. 자유는 애고 어른이고 자유를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줘 놓으니까 그 자유를 행사를 하는데 어떤 자유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신 것까지는 선한데 자유의 행사의 결과가 하나님에서 떠나갈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막아버리면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는데 그 주신 자유의 결과로 인생이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더라라는 거죠. 영이 죽어버리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난처한 상황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선하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가 선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게 되어 있는데 자유를 주셔놓으니까 이놈이 죽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참 난처하게 됐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면 시작을 안 하시느니만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인 순서로 볼 때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은 영으로서 충만하게 창조가 되어졌는데 자유를 주셔도 이놈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내실 수밖에 없게 된 건데 그 방법이 뭐냐?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한 인생이 천하보다 귀하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한 인생이 천하의 일부인데 천하가 더 크지. 당연히요. 경제 논리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라 그러면은 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데 이게 영이 자유를 줬더니 죽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없는 데서부터 천하를 쫙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성으로 보면은 천하보다 인생이 더 큰 거다라는 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면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그거는 이제까지 쭉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영을 영혼의 형태로 살게 하시면서 시간에 의해서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을 인격의 제일 깊은 곳에 있으면서 그 영을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안에 감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흐름과 변화 속에서도 그 영은 다시 죽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딱 하나님이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영혼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영까지 포함해서 영혼으로 돼 있으니까 자유는 주신 거죠. 우리가 지금 매일 먹고 마시고 오늘 뭐 먹을까 잘까 말까 이런 거 누구 만날까 이거 다 자유잖아요. 자유는 주셨는데 그 자유의 행사의 결과로 영이 다시 죽지는 않아. 대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자유를 사용을 하더라도 영이 죽지는 않는데 그 자유의 결과로 우리가 성숙해서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시각이요. 그래서 믿음은 뭘 하는 거냐? 영혼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속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영은 다시 살아서 다시 죽지 않는데 우리 영혼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영혼이 성숙해 가면서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또 죽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어디로 슉 가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신 거구나.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주께서 나와 하나 되셨구나. 그러면 주께서 나와 하나 되셨으니까 이제 그 하나됨 속에서 내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구나. 그러다가 보니까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게 된 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서의 지금까지 내용과 한 가지 다른 것은 뭐냐면, 언약을 주신 이유가 죄인을 만들어서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죄의 본성이 있음을 인간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인간이 그 죄의 본성을 깨닫고 터득을 하고 자기가 그 죄의 본성을 이기는 게 아니라 주와 하나됨으로써 다시 죽음이나 다시 죄 가운데로 빠지지 않는 그 세계로 성숙해 가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이해하고 터득하게 하려고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부여하신 거고 이스라엘에게도 율법을 주신 거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의 본성,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인간이 잘못해서 생겨진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고 자유를 주시다 보니까 죽게 되는 그러한 창조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죄라는 게 들어가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뭐 루시퍼나 사탄이나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문제예요. 우리의 성숙함 속에서 무슨 사탄이 이거는요 오히려 그릇되고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지나치게 확대돼 가지고 마치 그림자에게 무서워서 쫓겨 도망가는 것처럼 그림자는 뭐예요? 그림자는 빛이 비춰지지 않는 부분일 뿐이에요. 실상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죠? 내가 있는 거죠. 나의 실체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귀, 사탄 여기에 우리가 두려움에 무슨 능력이 거기에서 있어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거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지는 나를 이해를 하면 그림자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나 어둠에서 오는 그런 걱정거리 이런 것이 이게 의미가 없는 거구나라고 그것을 물리쳐 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것에 쫓겨서 도망가는 꼴이에요. 자기 스스로. 왜? 모르니까. 그래서 마귀가 제일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의 마음을 혼돈하게 하는 게 제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우리의 행위로 무엇을 자꾸 하라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또 창조의 내용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이미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나의 오늘이
이게 영원이구나. 이게 먼지와 같이 스쳐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이게 영원이구나.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우리는 먼지와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 속에 존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가 또 가기 전에 저희들에게 참 오래 기다려온 그 문제를 또 해결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참 감사한 이 내용이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귀한 내용이 되어져서 다 어둠의 굴레, 죄의 굴레에서 정말 가볍게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를 저희도 소원을 드립니다. 때를 따라서 아버지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또한 감사드리고, 이로써 우리들이 교만해지거나 무슨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긍휼함을 먼저 받은 그 자리에 있을 뿐이오니, 또한 회복을 원하고 바라고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재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회복의 손길과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영육 간에 또 회복되어지기를 또한 이 시간에 소원을 드리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상황을 또한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그 심정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소원을 드리고, 각 가정마다 위에서부터 또 내면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모든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